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사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대단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멀리하고 잊어버린 인간이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필요를 값없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면 심판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심을 듣고도 그 경고를 무시하여 광야에서 망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에 그 백성이 들어가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보낸 정탐꾼들을 말미암아 가나안 땅의 거인들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함으로 광야에서 죽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의 경고를 듣고도 무시하여서 광야에서 망하였는데,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8절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경건한 자가 되고, 은혜를 받아야 또 거룩한 자가 되고,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자자인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주님께서 만찬 속에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하리라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전에 그가 그렇게 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그 말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그 결심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각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 경건함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에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또 괴로움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러한 것이 없어요. 영적인 갈등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성도들에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공의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에 다 다닌다고 해서 다 은혜를 체험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끌려왔습니다.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그녀를 세우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그냥 돌려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받고도 죄를 범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고 그 죄가 그를 사망으로 끌고 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5절 47절에서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죄악을 끊을 수가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의 파도가 밀려와도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미움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은혜를 받지 못한 삶은 항상 불안하고 염려가 끊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그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런데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죽음은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으로 죽음의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준비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리라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하고 잠시 불편한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망 불평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에 은혜의 힘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어려운 가운데에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은혜의 힘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망 불평하는 가운데에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는 하박국 선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를 받으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즉 마음이 강건해진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건강에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한 육신적인 건강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건강함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마음의 강건함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과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죄악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중심을 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에 저 사람의 말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는 사람은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하면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죄악된 세상을 능히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랑의 감정이 자신을 행복하게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도 환경에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변치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유다를 망하게 하셨어요. 그 백성이 먼 타국으로 다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젊은 유능한 청년들이 끌려갔는데 그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비록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지만 유능한 젊은이들을 훈련시켜서 가르쳐서 나라의 일꾼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 가운데 뽑혔습니다. 왕이 먹는 아주 귀한 양식들을 그 젊은 청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왕이 주는 그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 나라 왕이 준 그 음식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음식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니엘은 누가 먹어도 된다 아니 된다 말하기 전에 스스로 생각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먹지 않은 거예요. 그 음식을 먹는다고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왕명으로 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채소를 먹어서 또 그 관리하는 관원장의 마음을 염려치 않게 증거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봉사와 헌신과 복음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합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한 사람 노아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때에는 세상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시대가 아니에요. 비가 내리야도 살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늘에 물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인류 역사를 알 수 있는 지질학을 보면은 세계 어느 문명 속에서도 세상에 고대에 홍수가 났다고 하는 설화들이 다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화석을 보면은 어떤 화석은 그 짐승의 생명의 모양이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나오는 화석이 있잖아요. 그죠? 또 어떤 짐승의 화석은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도 안 된 음식물이 그대로 화석이 됐어요. 그것은 뭘 증거해요? 그 생명체가, 동물이 순식간에 압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화석 형태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화석이 그 모양대로, 생멸 모양대로 그대로 손상되어서 생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명 있는 존재는 죽는 순간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화석이 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생물들이 화석으로 발견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한순간에 묻혔다는 거예요. 지질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들인 것입니다. 노아는 그래서 그 시대에 비가 그렇게 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아라랏산에서 이제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다 준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로 심판하실 때에 그의 자기가 만든 방주에 들어가서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것을 한 줄로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홍수로 말미암아 인류가 멸망한 거예요.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와 그 가족밖에 없어요.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게 뭐예요? 인류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가 받을 수 있겠어요? 인류 역사상 노아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세상을 착하게 선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주님의 일에 더욱 열심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많이 받으셔서 노아와 같이 또한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며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갈망하듯이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듯이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22절 13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들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게 됩니다. 감동을 받게 되고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또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 날마다 새로워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뭘 위해서 살아요? 육신을 위해서 살잖아요. 육신을. 그런데 그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옳은 길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인간은 육신의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육신의 욕심 때문에 갈등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심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의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하신 가운데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천국 비유 가운데 잔치에 비유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초청장을 받은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밭을 샀기 때문에 임금의 초청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잔치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사서 그 소를 길들여야 하기 때문에 임금의 잔치에 못 참석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새로이 결혼을 해서 신부와 즐거운 시간을 지내야 하니 내가 잔치에 갈 수 없다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임금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서 종에게 길거리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데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세상이 참으로 알 수 없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정말 그런 환난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악하고 죄가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서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주 대단한 그냥 그렇게 크기가 큰 사건이 아니라 내용이 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흑인 젊은 청년이 차 타고 가다가 과속으로 간다고 미국 경찰관들이 쫓아가서 차를 잡아가지고 그 청년을 끌어내가지고 경찰관 5명이 두드려 패가지고 그 맞은 폭행당한 청년이 3일 만에 죽었어요. 미국이 지금 발칵 뒤집혔어요. 경찰관에 두드려 맞아서 죽었다고. 경찰이 뭐예요? 시민 국민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맞아서 죽었으니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 아닙니까? 선진국이라는 미국 가장 큰 나라는 미국에서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약으로 인해서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미국 청년들이요, 파티에 갈 때요 필수품이 있대요. 필수품이.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먹는 술에 마약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검사하는 검사 키트를 갖고 다니는 게 필수래. 자기도 모르게 마약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하는 뭐가 있대요. 이렇게 요만 검사지가 있대요. 그거를 파티에 갈 때마다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나에게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낙심과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이 더욱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힘을 얻고 소망을 잃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소중히 여기며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아버지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이 그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다해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일터에, 사업장에, 건강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주시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 이 백성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인간의 죄악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만이 살 길인 것을 이 나라 이 백성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겸손한 마음 갖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백성을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위정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환경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 위에, 취업 위에, 직장 위에, 또한 결혼 계획 위에, 또한 자녀를 낳는 모든 일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가 풍성한 귀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가정, 우리의 자녀들,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올라가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